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된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은 경고에서 쓰러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쓰러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경고에서 쓰러지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쓰러지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쓰러지지 않는, 믿음이 결국은 변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믿음이 꺾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진짜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믿음이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꺾이고 쓰러지는 사람들은 일종의 그 가짜까지는 몰라도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 교회를 다 같이 다녀도 어떤 사람은 진짜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랜 세월을 다닌다고 해서 진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구분을 무엇으로 오늘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잘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를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기초가 빈약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구원을 받는 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받는다 그런 얘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짜로 신앙생활, 즉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를 써놓은 것이 있어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헛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더위에 교회를 나왔는데 헛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이 무더위에 교회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걸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을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헛되게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에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이게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말씀의 모든 교훈들을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읽고 지식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항상 이걸 무슨 연구의 대상으로는 여겨도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볼 때는 가짜 신앙생활이나 마찬가지다. 즉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혹시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으로는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의 특징은 말씀을 자기가 편리한 대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만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좋은 것만 내가 생각할 때 내 판단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 목사가 축복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저런 얘기는 들을만하다 이렇게 받는 거죠. 근데 목사가 어떤 순종해야 될 일이라든지 책임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거는 내가 들을 말이 아니네, 그리고 그냥 쓱 넘겨버리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이게 결국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 말씀에서 내가 좋은 것만 내가 알아서 그냥 쓱쓱 빼가지고 듣고 좋지 않은 건 내가 알아서 걸러가지고 안 들으면 그거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죠?
내가 필요한 것을 그냥 취할 뿐이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세요? 예수님이 도덕적인 좋은 선생님이라서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는 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신앙을 가진 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단순한 도덕 선생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분으로 알려져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 뒷방 할아버지예요, 이러고. 우리나라의 신은 그런 거잖아요. 산신, 수염이 길고 머리카락은 하얗고 이런 사람이 신으로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이시잖아요, 영.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충만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러시단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온 우주 안에 충만하신, 즉 지금 대한민국의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미국에서도 받으시고, 중국에서도 받으시고, 저 아프리카에서도 받으시고, 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지금 모든 곳에서 동시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예수님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하셔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요. 영원 전부터 계신 무한하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영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우리랑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는 완전히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게 속성들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건 바로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을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고 섬긴다고 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만큼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거절한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겠어요, 아니겠어요?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니까 말씀을 내가 편한 대로만 받아들인다, 이거는 사실상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닐 테니까.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대요. 그것이 세 번째 특징이에요. 말씀을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인격이나 삶의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깡패였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아가는데 계속 깡패야.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남을 갖다가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나가서 남을 갖다가 폭행하는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간음하는 사람이 간음하다가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분의 명령에 간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나가서 간음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데, 이러면서 있으면 그게 신앙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가짜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튜브로 설교를 열심히 듣고 카톡으로 말씀 카드를 보내고 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실제에 들어가면 하나도 말씀에 순종하거나 따르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신앙생활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반석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집을 세우는 것, 이것만이 견고한 집을 세우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무엇을 지으려면 쉽겠죠. 땅을 파기가 쉬우니까 기초공사 별로 할 것도 없이 적당하게 땅 파내고 집을 지어놓으면 그것이 그럴듯하게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죠.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집들, 그런 집을 짓는 삶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토대를 세상적 번영이라든지 이런 데 둔다든지 인간 관계에 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외적 활동에 둔다든지 자기의 의로움에 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다가 내 삶의 기초를 두면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돈, 물질 위에다가 내 인생을 단단하게 세우면 이 물질이 나를 지켜줄 거야.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권력 위에다가 내 집을 세우면 이 권력이 나를 지켜줄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토대로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는 내가 자식 문제, 내 자식을 잘 키우면 자식들이 내 든든한 토대가 되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죠. 많은 부모님들이, 한국의 부모님들은 특별히 자녀들에게 모든 걸 올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모든 걸 다 쏟아 부어. 그리고 자녀에게 뭔가를 기대하다가 나중에 낙심하는 분들이 계셔요? 안 계셔요? 다행히 우리 교우들은 다 효도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죠?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그 청년기를 보내고 우리 교회에서 청년회 하다가 또 저기 부교육자 생활까지 하다가 지금은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백영훈 목사님, 그분을 만났어요. 너무 오랜만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 백영훈 목사님, 요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이 학교 좋은 데 가고 그러면 최고로 알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백영훈 목사님 그렇게 저기 어려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아들인데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서울대 의과대학에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의 얘기니까 별로 부럽지 않으신가 본데. 예, 그래서 제가 얼마나 축하가 나오는지 정말 잘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백영훈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나중에 애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라고. 아들이 서울대 의대 나오면 기대고 살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살면은 기댈 만한 언덕이 되어준다고요?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된다고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이만하면 됐어. 내 의가, 내 선이 이만하면 저 사람보다 낫고 괜찮아. 나중에 별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일종의 모래와 같은 것 위에 내 삶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보시면 요즘 보면은 바닷가에, 예전에는 그런 걸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즘 바닷가에서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멋진 이렇게 성 같은 거를 모래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모래를 갖다가 잘 그렇게 성처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사람의 모양을 그렇게 진짜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모래에다가 이렇게 조각을 하듯이 하는 이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주 옆에서 보면서 굉장하다라고 생각하고, 한동안 그것들이 이제 특별하게 태풍이 불어오거나 이런 일이 없을 때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 오랜 시간 동안 그게 견디면서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번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바닷가에 그 넘치도록 그렇게 풍랑이 일어버리면 그것들 남아 있습니까? 하나도 남아 있지 않죠. 삶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기초가 되어주고 토대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태풍이 불어와 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인생길에는 반드시 시험이 오는 때가 있다, 태풍이 몰아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 그게 그냥 당연한 진리인 거예요. 아무도 태풍이 몰아치는 이런 인생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가까운 이들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로 질병을 앓게 된다든지, 사업의 실패를 경험한다든지, 인간관계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일들이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쳐와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은 늘상 있는 것이다. 인생의 길에서 항상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토대가 과연 안전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치하는 분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어디일까요, 여러분?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죠?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토대가 안전한가요? 그 이상 올라갈 때가 있나요? 정치해가지고?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 이상. 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안전할 것 같은 최고의 자리인데도 그게 아니잖아요. 지켜주는 그런 힘이 없어요. 대통령 그만두고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아무도 그를 의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의 높은 자리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이런 거 내가 뭐 그냥 편안하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내 모든 것이 끝나는, 역할이 끝나는 그 순간이 오면 그 다음에도 계속 그것들이 이어지면서 내 삶의 든든한 토대가 되어줄까요?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나 세상의 화려한 일 결과물들이 내게 주어진다든가 또 내 노력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룬 것 같은 이런 일들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다 후진 것, 그냥 지나간 옛 것,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하는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내 삶의 기초요 토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불어닥치는 그런 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후 심판의 날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내 삶의 토대가 되어줄 것이 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알곡과 죽정이가 나누어지고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까지 돈으로 쌓아온 것, 내가 이제까지 뭐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으로 쌓아온 것, 이것들이 과연 나에게 그래 이것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것들 때문에 내가 저 영원한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되겠느냐,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말이죠. 제가 요즘은 만나는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 되게 은퇴 얘기를 해요.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나는 이게 뭐 어떤 직장이나 사업이나 사역에서 은퇴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잖아요. 인생도 결국 어느 순간에 우리가 다 그런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날 우리가 과연 내가 지금까지 이 토대를 바탕으로 나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토대가 진짜 되냐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 바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런던 시티 템플이라는 곳에서 오랜 시간 설교자로 사역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한참 대두하던 그때 이분이 자유주의 신학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는 것도 다 버리고 부활도 믿지 않고 이제 모든 것 다 이성적인 이런 사고를 갖게 된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들 가운데 뭐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부활도 믿지 않고 영생도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하고 뭐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냥 하나의 참고서에 불과해. 옛날 고전처럼 이걸 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일종의 도덕 선생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치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해요. 이분이 그런 신앙생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아내가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근데 아내가 병에 걸린 지 몇 시간 만에 그냥 세상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까지 건강하다가 오늘 세상 떠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저희 교우 한 분도 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수십 년 전인데 그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가슴 잡고 왜 이렇게 아프냐고 그러고 그냥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고통스러워해서 119 불러다가 병원에 갔는데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심장마비예요. 심장마비. 갑자기.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 늘상 다 안전하고 자연스러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분도 그 아내가 갑자기 어제까지 멀쩡했던 아내가 아프다고 그러고 그냥 뭐 치료받을 시간도 없이 수시간 만에 사망해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너무. 자기가 그 당대의 철학이니 모든 자기가 지금까지 신봉했던 그 모든 가르침으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위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분이 고백한 거예요. 형제들이여, 그 어두운 시간에 내가 다시 찾은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옛 복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복음의 두 발을 굳게 디뎠습니다. 나는 든든한 토대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고백을 해요. 다른 데서 발견합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분의 토대가 어디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토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삶,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삶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영원히 안전해요. 어떤 시련도 견뎌내고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삶들은 흔들리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래 위에 기초한 삶, 이런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에 기초한 삶은 어느 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욥이 말하는 것처럼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기초를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세우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집을 지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은 기초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단단한 기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 이분은 이제 그 베드로 성당을 갖다가 짓는데 120년 동안 지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 저 건축에 감독을 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처음에 저 건축 현장에서 감독을 하라고 부름을 받아서 갔을 때 그 건축물이 지어지는 과정에 모든 지어져 있는 현장을 보니까 말도 안 되게 기초가 부실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 떼어내라고 그랬대요. 그거를요. 전부 뜯어내라고 그러고 기초부터 다시 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한정없이 가는 거예요. 돌 하나하나 맨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초를 다시 파고 새롭게 돌을 묻고 하는 이 과정들이 너무 시간이 걸리고 어렵고, 아무런 이게 기초 공사를 할 때는 일이 진척되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도대체 저 노인네가 미쳤나 보다 뭐 이러더래요. 언제 저걸 다 짓느냐고 비웃더랍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결국 오늘까지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 건물을 통해 가지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초를 다시 견고하게 세워놓았기 때문인 것이죠. 한옥 지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옥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는 기와나 처마나 뭐 거기 단청이나 이런 걸 보고서 야 한옥이 아름답다 그러지만은 한옥을 짓는 장인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춧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춧돌을 얼마나 단단한 기초에다가 얼마나 단단한 돌로 얼마나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이걸 세워놓느냐에 따라서 한옥은 결국 그 위에 있는 게 몇 년을 버티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1000년도 버티고 그러잖아요. 이게요, 기가 막히게. 그런 것을 지어내려고 한다면 기초공사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기초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인생을 살다가 지금 힘드실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무엇이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내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영원한 기초 위에 뒀는가?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일, 그 왕 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일을 그 무엇보다도 나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거를 해보시면서 그리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견고한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세우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귀중한 일들인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굉장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오랜 세월 우리의 삶에 복이 되어줄 기초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이신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분들이십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진정한 순종과 변화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나오시고 그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무더운 여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말만 하고 실천이 없는 신앙생활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다.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이 나를 붙잡는 그런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